그때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야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야훼께로부터 끊어져 알리지 아니할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이 없이 이치를 숨기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사오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간청하오니 들으시옵소서. 내가 말씀드리겠나이다. 내가 야훼께 여쭈오니 내게 밝히 알려주옵소서. 내가 야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야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제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들을 향하여 불같이 타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나에게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 예물을 드리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받을 것이며 너희의 어리석은 행위대로 너희를 처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즈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야훼께서 또한 욥을 받으셨더라. 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렸더니 야훼께서 욥의 속박을 돌이키시고 또한 야훼께서 욥에게 그 전에 가졌던 것의 2배를 더 주시니라. 그때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모든 자매들과 전에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빵을 먹었으며 그들이 야훼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자가 욥에게 돈 1입과 금 귀걸이 1개씩을 주더라. 이와 같이 야훼께서는 욥의 마지막 끝에 그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곧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마리와 암나귀 1,000마리를 두었고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욥기 전체에 대한 결론인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 욥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가르치려 하시는지를 뚜렷이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어려운 일을 보내셨을 때는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야훼께서 어려운 일을 보내실 때는 야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야훼 뜻을 알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 법정에서 사탄과 야훼께서 경쟁을 하여서 내기를 하신 사실을 욥의 생활과 그의 몸과 모든 인간관계를 두고 내기를 했다는 사실을 욥이 미리 알았더라면 끝까지 야훼를 신뢰하고 욥은 불평 없이 잘 견뎠을 겁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그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태어나서 어른으로 만드시고 말년에 이 고통을 주는 야훼께 왜 자기를 이렇게 하였냐고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겁니다. 욥과 같은 그런 품격을 가지고 체력을 가지고
덕망을 가진 세 친구가 각각 다른 나라에서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다가 결국에는 욥이 말한 대로 비참한 닥터들처럼 아주 쓸모없는 위로자들처럼 욥을 향하여 그 악설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 욥은 이들과 끝까지 단판을 짓고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욥기 대부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이 욥에게 너는 왜 죄가 있어서 야훼께서 이처럼 벌을 내리셨는데도 너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느냐? 너 너무 교만하다. 너는 죄인인데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하고 공박을 하였습니다. 욥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내가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누가 나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하다. 오늘 42장은 야훼께서 그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을 끝까지 들으시고 야훼께서 보내신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마치 메시아 예수님처럼 그 세 친구들과 욥의 잘못을 지적하여서 야훼 이름을 드높이는 말을 하게 한 후에 야훼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나씩 조리 있게 따지며 질문을 하실 때에 욥이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욥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욥은 이제 야훼께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야훼께서 너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처럼 떠들어서 너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질문에 대답해봐. 그러니 욥이 이제 야훼의 질문에 대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야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야훼의 정해놓으신 모든 경륜, 미리 정해놓은 계획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3절에 가서는 야훼께서 욥에게 혼란하고 꾸짖었던 야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지식이 없이 이치를 숨기는 자가 누구냐? 하고 욥에게 꾸짖었는데 욥이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가 바로 그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고 내가 너무 경이로워서 알지 못하는 것을 떠드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욥기 이 마지막 부분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야훼 그 창조주의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게 야훼의 뜻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잉태되고 죽는 순간까지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심을 욥과 같이 우리도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욥은 야훼께 적어도 3가지에 걸쳐서 자기가 질문을 던지면서 야훼 앞에 나중에 꾸지람을 당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왜 자기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애로 태어날 때 야훼께서 살려주니까 이처럼 어른이 돼서 고통을 받게 됩니까? 왜 어릴 때 태어날 때 죽여버리지 늦게까지 살게 하더니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용광로에서 뽑아내는 순금으로 만들려고 고통을 주시는지 압니다마는 알면서도 왜 내가 야훼께서 쏘는 화살의 표적이 되어서 이 고민과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가요? 왜 나에게 끊임없이 밤에 악몽들을 꾸게 하고 고통들이 수시로 찾아오게 하시는지요? 왜 까닭없이 내 상처가 점점 깊어지고 많아지게 하시는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왜 의로운 사람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셔서 마치 죄 있는 것처럼 하시는지요? 이 어리석은 세 가지의 질문들은 야훼께서 자비 가운데서 나타나서 욥에게 꾸짖으시고 야훼께서 질문들을 던질 때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야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야훼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을 내가 이제 고백한다. 도대체 나는 뭐가 잘나서 야훼 앞에 친구들 앞에 이처럼 떵떵거리고 당당하였던가. 이제 그것이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후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그럽니다. 제가 이제 부탁하니 밝혀주십시오. 제가 귀로만 들었던 야훼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보고 야훼께서 저에게 이처럼 나타나서 직접 대화를 해서 다 설명해 주시고 꾸짖으시니 지금까지 제가 당한 고통이 다 보상받은 것 같습니다.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욥이나 저희들이나 가장 힘든 것이 까닭 없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때입니다. 그런데다가 가장 자기가 가까웠던 아내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 와서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다고 끝까지 고집을 할 때에 형제 자매도 다 떠나고 외톨이가 되었을 때 야훼께 믿고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캄캄한 가운데 욥은 야훼께서 나타나심으로 다시 생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나에게 직접 오셔서 내 눈에 야훼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저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저는 이제 옛날과 같은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욥 후에도 오늘날까지 수많은 야훼를 믿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욥과 같이 이유 모르고 당하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야훼께 기도를 해야 됩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고 먼저 오늘 가르칩니다. 야훼께서 욥의 그 참 자비심이 조금도 없고
야훼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새 친구들에게 꾸중을 하십니다. 이렇게 꾸중을 했습니다. 나의 진노가 너와 너 두 친구들을 향하여 불같이 탄다. 욥과 다르게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지 않고 이야기를 하였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는 들어가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야훼는 반드시 우리 죄에 대해서 채찍질을 하시고 혼낸다. 여러분, 이건 사실 아닙니다. 야훼께서는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지은 죄까지 눈 감아주고 지나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놓쳐버리면은 욥의 새 친구와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생각의 자그마한 논리의 박스에다가 야훼를 잡아넣는 죄인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욥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분명히 자기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당하지 않는 것은 아는데, 친구들은 야훼는 죄 있는 사람 무조건 벌 내려, 너도 벌 받았으니 죄가 있어 하는 그 박스에 야훼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하는 고통은 자기가 받고 있으니 답답하여 야훼께 왜 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당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사랑의 채찍일 수도 있고, 야훼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야훼의 뜻을 이루시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 욥의 새 친구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처럼 끊임없이 왜 질문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42장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할까요? 욥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6절에 내가 지금까지 나의 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미워하고 티끌과 재들 속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야훼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야훼의 뜻을 이루시려고 어려운 일을 보낼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진 바 너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비워서 회개로 야훼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떠나서는 야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야훼의 자녀로서의 그 평화의 도구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뜻 모르고 당할 어려운 자리에서 해야 될 고백은 이겁니다. 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였던 모든 것들을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미워하고 잘난 체하고 떳떳하였다고 생각하고 야훼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한 것을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성령께서 욥의 마음에 주어서 하게 하였고 우리에게도 오늘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욥 자신은 이제야 야훼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다 설명을 해주시고 욥에게 야훼의 자비로우심을, 은혜로우심을 보여주셨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같은 관계를 보여주셨을 때에 욥은
하나님께 가졌던 모든 질문들이 싹 사라지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염치 없이 교만하였는지, 야훼 뜻에 엎드려 순종하고 끝까지 잊지 못하고 친구들 앞에서 떠들었는지를 회개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해야 될 올바른 자세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우리가 무언가 인체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것을 미워하면서 내려놓고 티끌과 재를 입에 대고 회개하는 자세. 야훼께서는 욥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살인죄와 간통죄를 지어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였을 때에 야훼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으니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욥과 같은 심정으로 사람들 앞에 의롭고 야훼의 은총을 받은 사랑받는 다윗이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저를 보살펴 주소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따라서 저의 모든 지은 죄악들을 씻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의 죄가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죄에서 저를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저 자신은 저의 죄가를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었으니 야훼께 제가 지은 죄를 이제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저에게 너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고 오늘 말하실 때에 야훼께서 너무나 의롭고 정확한 재판관이신 줄을 고백합니다 하는 욥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이분이 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야훼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야훼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다 털어내놓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종 욥처럼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인내한 것과 다르게 너 새 친구들은 나에 대해서 그러게 이야기하였는데 그 죄가 크다. 너희들이 욥 보고 너 죄가 많아서 벌받았다고 했고 욥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욥을 악한 자라고 너희들이 비꼬았는데 이제 내가 말하노니 욥은 죄인들을 너희와 화가 난 나 사이에 너희를 대신하여 줄 대언자니라, 중보자니라. 욥에게 7 수양과 7 수소를 가져가서 다 죄 때문에 너희 죄신에 불태우는 번제물로 바쳐달라고 제사장이니 가서 부탁해라. 그러면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그 번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욥을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을 받아주겠다고 하지 않고 욥을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 어려운 것, 인간관계가 아내부터 친구들과 가족과 끊어진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욥의 그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꺾기 위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욥이 야훼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욥을 다시 나의 제사장과 같은 자리로 내가 올려주겠어. 그러니 욥 너도 새 친구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앞으로 올 메시아처럼 너 자신이 마음으로
바치는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욥 너도 나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너가 용서한 친구들과 너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너하고 갈라진 모든 너의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도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려울 때 그처럼 도와주고 위로하는 대신에 힘들게 한 마치 하나님처럼 굴었던 모든 사람들을, 잘난 체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는 그 자리가 참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이 야훼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훼께서 그렇게 이끌어줍니다. 너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너를 괴롭힌 그 사람들의 죄까지 나에게 가져와서 회개하고 불태우는 고백을 해. 그게 제사장의 모습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참으로 우리에게 제대로 찾아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1장 3절에서 5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로다. 욥이 이제 새 친구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야훼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것도 모르고 살았던 그 새 친구까지 야훼께 위로를 받고 야훼와의 관계가 자기가 회복이 되고 그 친구들을 위로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고 그 보상으로 야훼는 이제야 욥에게 처음과 다른 2배나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셨고 욥과 헤어졌던 모든 일가 친척들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전과 2배의 큰 복을 누리는 자리로 이끄셨다고 고백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진 바 모든 것이 겸손히 회개로서 야훼께 바쳐졌을 때 가장 힘든 인간관계까지 욥을 야훼께 회복시켜 주시는 야훼의 은혜로 다 회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위에 기도하는 자리로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스리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당할 때에 어찌할 줄 모르는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야훼 은혜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야훼 은혜 속에서 겸손히 낮아져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말이 나오도록 해결하여 주십시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거심을 고백하니 아버지의 귀하신 경륜과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신 욥에게 나타나신 위로의 야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며 오늘 하루에 주 앞의 삶을 감사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